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서 말씀을 주일날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긍정하고 절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중에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 또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 아니면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고부 간에, 또 직장 사업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 여러 가지 아마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 기도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되고 내 믿음의 그릇이 커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복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기뻐하고 내가 싫을 때는 원망, 불평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불편하고 손해를 보면 그저 그 입술에서 원망이나 불평이 떠나질 않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의 완전히 기상이 틀려요. 말그날하게 날벼락이도 하고 그냥 금방 해해 좋았다가 금방 뭐 하나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하면 그냥 토라져 버려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어요. 그 아직도 자기 중심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복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 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이 일시적이죠. 그래서 물질이 없는 사람은요,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는데 이 물질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또 어떻게 해요?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또 건강하길 원하지만 건강이라는 게 살다 보면 몇 번씩 어쩌다가 운전하다 잘못해서 사고 나서 병원 가는 적도 있고 몸이 아파서 입원하는 적도 있고 감기도 몇 번씩 걸리기도 하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한 번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추구하는 이 복은요, 일시적이에요. 어떤 때는 물질이 있지만 어떨 때는 없고 어떨 때는 건강하지만 어떨 때는 아프고 어떨 때는 참 만족하지만 어떨 때는 또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고 그게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를 자꾸 시키나 옆 사람 보기 민망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자꾸 인사하고 웃고 입으로 선포하다 보면요, 희한한 게 있어요. 마음이 열리더라고. 마음이. 할렐루야. 여러분 열심히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 백성에게 너희들은 복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부분에 나시린을 구별해서 세우는 중요한 말씀도 있는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뒷부분의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두 개 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안 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복이 나와 있어요. 첫째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지키신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또 25절에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이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두 번씩이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 복을 주신다, 지켜주신다, 얼굴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설교 노트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첫 번째는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느냐? 복받을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복받을 존재로 창조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형편이나 사정이나 환경을 생각하니까 어때요?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다. 나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질 않는다. 이번에도 그 강남역 있는 곳에서 그 이름도 모르는 그런 자매를 살해한 이 친구도 보니까 정신분열증인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성들에게 무시를 당했다. 예. 자기가 평상시에 무시당했고 나를 좋아해 준 사람이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해야 되겠다. 근데 그게 그냥 정말 애꿎은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복받을 존재로 창조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물질적으로 어렵고 몸이 좀 아프고 뭐 상황이 좀 어렵고 이러면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를 저 사람이 무시하나 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까지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도 이러한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복받을 존재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정복하라. 할렐루야.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새와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물질의 노예로 환경의 다스림을 받는 환경의 노예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과 이 상황을 넘어서서 이것들을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뭐가 되라? 연예인이 되라? 사장이 되라? 뭐가 되라 그러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나이 75세 아직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 장수였답니다.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이미 생리학적으로 단산할 수밖에 없는 나이에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여러분 75세 아이도 없는데 불러가지고 이런 우상단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가족이 다 우상 섬기고 아버지는 우상 장수하고 있고 눈 돌리는 집집마다 다 우상 덩어리고 근데 여러분 불러가지고요 밤에 아브라함아 일로 와. 하늘의 별 많지?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아멘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방 아멘 안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내려가서 모래알 보여주면서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이미 생리가 안 돼요 지금. 에?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네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아이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 데리고 농담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미쳤나? 이게 뭐 환상이라도 보는 건 아닌가? 헛거 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믿지 않는 가정에 들어가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부모가 구원받고 형제가 구원받고 가족이 구원받고 자녀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3번 하는 동안 손도 들고 아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만 하시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을 통해 가족이 구원받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부모가 구원받고 아직도 망설이는 분이 계셔요. 손 들까 말까? 기회는 지나가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고 여러분 자녀가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가정생활도 해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자식도 나와서 키워보고 길러보지만 죄송한데 뜻대로 되어지시던가요? 뜻대로 되어지셔요? 잘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근원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게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부르셨습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서 누가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이웃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1년에 2번 봄과 가을에 새생명 축제를 열게 하신 거예요.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이때만큼은 정말 12주 동안 목숨 걸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건성으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그냥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열심히 나와서 정말 밤에 아프면 그냥 업고 뛰고 그 없는 돈에 밖에 나가서 땀 흘리고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으면 고생하면서 좋은 학교 보내고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서 키워놨는데 장성한 나이가 됐는데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고 그러는데 시집가고 장가가라고 그러는데 아유 어머니 아버지 놔두세요. 나 그냥 키워준 걸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 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나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서 그냥 나 혼자 이러고 살 테니까 그냥 나 하나 그냥 이렇게 사는 것만도 만족하십시오. 그런 그 부모가 아이고 고맙다 이놈아 그러겠어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야 이놈아 이 왼수 같은 놈아 네가 내 아를 아주 그냥 속을 태우는구나 태워. 너 죽고 나 죽자. 야 내가 너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키워놨으면 너도 가가지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서 믿음의 가정 이루고 손주 손녀도 좀 내 앞에 안겨주고 그리고 가가지고 취직해가지고 돈도 벌어서 어떻게 내복도 사오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자동차도 좀 한번 좀 아버지 자동차도 한번 사줘보고 어머니 좀 저 출세해가지고 집도 하나 좀 마련해줘보고 할렐루야. 야 집은 안 바란다. 장가라도 가라. 시집이라도 가라. 손주라도 한번 안겨달라. 이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게까지 하면서 날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은 지 세월이 꽤 흘렀고 믿음도 어느 정도 생겼는데 아직도 어떻게 돼요? 나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을 바라보는데 아직도 그러고 나 혼자 살겠다 그러면 그게 자식의 도리냔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이 혼자 예수 잘 믿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자식 되었다면 부모가 해야 될 효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어버이 주간이라고 다 부모님들 찾아가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선물도 해드리고 해드렸죠. 영적인 부모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어떤 선물을 하셨습니까? 나이가 찰 때를 찼는데 아직도 여러분 장가갈 생각, 시집갈 생각도 안 하고 자녀 낳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큰 불효를 하는 겁니다. 이제 나 하나 믿는 거 넘어서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배우자가 생기고 손자가 생기는 것처럼 영적인 자녀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박동률 집사님이라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전립선암과 임파선암 2013년에 이 두 가지 암으로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임파선암은 제거가 됐고 전립선암은 계속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급성 폐렴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2015년 8월 작년 8월이죠.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체내에 산소가 떨어지면서 혼수 상태가 됐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폐가 하얗게 됐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2, 3일 내로 안 깨어나면 가망이 없습니다. 죽는다는 거죠. 저도 이 심정 압니다. 의사가 우리 애들 우리 사모 이렇게 병원 갔는데 그 수술하기 전에 사인하라고 그럴 때 제 동생 사인하라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 사인하라고 그럴 때 참 괴롭더라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부인되는 오양선 집사님이 그 담당 교구 목사님과 그 식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담임 목사님도 와서 신방하고 기도해 주고. 근데 의사가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이 집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부인 집사님한테 더 기도해 보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 의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데 병에 차도가 있어요. 열이 내리기 시작하고 혼수 상태로 20일 동안 있었던 남편이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적으로 깨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10월 24일 아들이 결혼식 하는데 8월 달에 입원했잖아요. 20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고. 근데 아들 결혼식도 참석하고 11월 24일 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폐렴 때문에 이 항암 치료를 중단했는데 보통 이렇게 항암 치료받는 분이 합병증 때문에 중단하게 되면 항암 치료를 못하니까 이 암 수치가 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어떻게 항암 치료를 몇 개월 동안 하는데 수치가 어떻게 해요?
내려갔다는 거예요.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부인되는 집사님이, 의사가 이건 기적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은 매일 운동하는데 아파트 18층을 혼자 걸어서 올라갔다가 그럴 정도로 몸이 회복이 됐대요.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그죠? 이게 멀리 된 일이 아니에요. 작년이래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뭐만 구하면 됩니까?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2절은 뭐라고 그래? 따라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얼굴을 비춘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얼굴을 비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방에 불을 탁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빛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면 절망의 밤이, 질병의 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 빌립보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그런데도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는데 고쳐준 거 감사하다는 소리도 듣지 못하고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무슨 빛을 비춰주세요?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절망의 밤에도 질병의 밤에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메고 있던 착고가 풀리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비치고 사랑의 빛이 비추면 감옥이 흔들리고 닫혔던 문이 열려지고 절망의 사슬이 풀어지고 실패에서 노연함을 받고 문제에서 노연함을 받고 질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비추사, 그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은혜로만 사는 자입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하시는 옛날에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CCM 가수인데 제가 이번에 이름을 호명할 수는 없고 그 아주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이혼하고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부끄러움과 괴로운 가운데 지내던 가운데 수많은 시간이 흘러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게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교회마다 가서 찬양하고 이렇게 음반을 내고 곡을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그 20대 때 찬양사역 할 때 이분하고도 몇 번 같이 공연을 한 적도 있어요. 자세한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나라 이 CCM이라고 하는 Contemporary Christian Music인데 기독교 세가관을 가지고 일반 음악처럼 일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음악이에요. 우리는 흔히 복음성가 뭐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찬양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안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곡을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니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일반 사람들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저도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어느 식당이었는데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지 권사님이신지 모르겠지만 식당에서 이걸 틀어놓은 거예요. 이 음악이 처음 나올 텐데 20몇 년 전에.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가만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쭝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처음 듣는 곡인데 참 좋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이 마음을 열도록 그런 곡인데 이걸 참 처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하다시피 한 그런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죄의 유혹이 오니까 이기지 못하고 넘어져서 참으로 부끄럽고 참으로 덧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실력이 있어서 곡을 쓰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노래한 게 아니구나.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오염되어 버립니다. 나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 얼굴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은혜의 빛을 비춰주셔야 질병이 떠나가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고 또 아멘을 너무 강요한다고 또 뭐라고 그럴까 봐 말을 못하겠는데 아멘들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훼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였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 얼굴을 향하여 두사 얼굴에 빛을 비추사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두사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 이번에 서리 집사 받은 우리 정혜진 우리 집사님, 정혜진 집사님은 정혜진 집사예요. 집사가 되려고 정해졌어. 이제 권사 되면 정혜진 권사예요. 권사가 되려고 정해지고. 정혜진 우리 집사도 조세비를 보면 맨날 그냥 이뻐가지고 막 그냥 쭉쭉 빨고 막 안고 있고 사진을 우리 밴드에다가 맨날 올려. 자기 애기 사진을 맨날 교회 밴드에다가 맨날 올려.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식도 사랑하면 팔불출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가 부인 자랑하고 새끼 자랑하고 그러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손수미 집사. 손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손수미 집사. 손수미 집사님도 우리 제아 둘째 낳는데요. 얘를 여기서 배에서 가슴에서 내려놓질 않아요. 교회 와도 계속 안고 제가 좀 안아보려고 그래도 계속 잔다 그러고 안 줘요, 안 줘. 그 힘들지 않냐 그래도 좋대요. 너무 이쁘대요. 첫째 때랑 또 틀리대. 참 엄마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애가 이뻐요. 그럼 놓질 않아요. 여태까지 한 번 하나 만나, 두 번 하나 만나, 2달 동안 2번밖에 못 알아봤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고 또 봐도 뭐라고 그래요? 너무 이쁜 거. 그거 뭐라고 그러죠? 우리 요새 그런 유행을 쓰잖아요.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등지고 살고 계시는군요. 뭐 그런 용어 있더라고.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사람 뭐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또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요. 보고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기특하고 이쁘고 좋고. 물론 얘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아빠 맨날 혼내기나 하고 뭐 잔소리나 하고 깨깨거리기나 하면서 뭐 그러냐고. 근데 그건 또 걱정돼서 하는 마음이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니까 손주 지난번에 김우성 권사님 여쭤보니까 손주가 그렇게 이쁘대. 오늘 지금 미국에서 첫째 손주 다빈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옆에다 앉히시고 이따가 이제 자랑할 때 얼마나 자랑하실지. 자식 키우는 거랑 또 틀리더래. 예. 자식 키울 땐 젊어서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제대로 이쁜 줄도 모르고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손주는 그냥 탁 모든 걸 초월해서 탁 쳐다보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매일같이 새벽마다 저 자리에 앉아서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들, 그 사위, 그 며느리, 그 손주, 손녀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게 하셔서 피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은혜가 고마워요. 그래서 시편 4절 6절에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고 또 봐도 사랑스러우셔서 계속해서 바라보시고 시편 22편에 그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바디메오는요 앞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거지로 남에게 구걸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소문을 들으니까 나사렛 예수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기도만 해주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만날 길이 막막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무슨 일 났습니까? 뭐 난리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물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사렛 예수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어디 왔다고요? 여리고성에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이 소식이 어떨지 모르지만 나사로에게는요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일생일대의 중요한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로 세움받은 분들이 일생일대의 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생일대의 순간이 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고 만약에 그저 지나가는 하루였다 그러면 의미 없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나사로에게는요 일생일대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볼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주님에 관한 최고의 지식을 동원해서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막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기쁜 소식은 안 들리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 안 못 보는 사람이니까 만만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발로 막 차고 이랬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 여러분 아시지만 의기소침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기회라고요? 일생일대의 기회. 단 한 번 올까 말까 하면 기회예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뭐라고 그런다고 내가 창피하다고 뭐하다고 여러분 그 기회 놓치겠어요? 놓칠 수 없죠.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이 기회 붙잡아야지. 이거 놓치면 누구 책임이야? 누구 좋으라고 내가 이걸 놓쳐? 그래서 외친 거예요. 목숨 걸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더 크게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찬송하시고 그렇게 예배하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게 이 예배가 한 번뿐인 예배라면, 제가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라면, 지금 제가 아는 우리 명 목사님이라는 우리 노예 목사님이 지금 암으로 누워 계신데 이제 치료하다 안 돼서 일주일 동안 음식을 소화시킬 수가 없고 약도 다 토해서 지금 병원에 응급실 가서 누워 있어요. 한 1년이라는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분이 그게 마지막 설교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얼굴이 노래서 병원 갔더니 당신 암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에 손뼉 치는 게 문제가 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게 문제가 되고 뭐가 창피한 게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하지 창피한 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창피한 것이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까? 너무 젠틀하게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예요? 변화되고 발전되고 새로워지고 나아지니까. 제가 전화했던 섬기던 교회 우리 봉사하던 우리 함전사님은 자녀가 크질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성장 촉진제를 맞습니다. 지금 20몇 살인데 키가 아직도 요만해요. 자녀가 안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커야 될 나이가 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의 나이가 자라야 되지 않겠어요? 영의 나이가 더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피한 게 문제입니까?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체면이 문제입니까?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합니까? 체면이 죽고 사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자식이 굶느냐 사느냐가 여러분의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주님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날 부르냐? 데리고 와봐라. 소경, 거린이 끌려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 바디메오 얘기를 좀 몇만 번 한 것 같아요. 몇만 번. 그럼 앞으로도 몇만 번을 더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할 때마다 이 장면, 내가 내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때 여러분 바디메오가 얼마나 심장이 뛰었을까요?
얼마나 막 입에 침이 말랐을까요?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한 번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수 있고, 죽어가는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일생일 때의 순간이에요. 침이 마르고 심장이 벌떡벌떡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한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란 말이에요. 주님, 떨리는 입술, 마른 입술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번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나도 한번 다른 사람처럼 일하고, 다른 사람처럼 먹고, 다른 사람처럼 가족을 가지고, 다른 사람처럼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보니까 바디메오는 그 아버지도 소경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아버지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들은 저주를 받아서 앞을 못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찮게 여김받는 무시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이 정말 사람답게 나도 남들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지켜보시며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근심이 다가올 때 주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따라합니다.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하고 마칠까요? 최근에 레터스 투 가시라는 그런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이런 영화가 은혜를 많이 주고 있어요. 미국의 소아암 환자인 타일러 도이트라는 이런 아이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감동적인데 우리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머슴집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몸이 허약했든지 홍역을 너무 심하게 알아서 그 어머니가 쟤 제대로 살겠나, 저거 사랑구실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옛날에 다 어려우니까 부모님들 어떻게 농사일 도우라고 학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학교 가는 것도 또 형편이 어려웠고. 근데 이 3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너무 공부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작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작정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정할 수 있다는 제목을 주신 게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저 남의 집 종이 돼도 좋고 머슴이 돼도 좋은데 하나님 공부하고 싶어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잠들만 하나님의 음성 못 들을까 봐 그냥 잠자는 거 깨서 또 앉아있고 철야 기도가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아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하니까 편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전상서라는 편지를 썼어요. 거기 내용은 뭐겠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체국에서 이 집배원이 이 편지를 배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수치인 불명이잖아요. 이거 어디 보낼 수가 없어요. 원래는 폐기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애가 쓴 거예요. 계속 보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우체국장한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우체국장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셔. 저 해남의 무슨 제일교회 집사님이셔. 그래가지고 그걸 담임 목사님께 갖다 줬더니 읽어보니까 목사님 마음이 어때요? 감동이 오죠. 아, 이렇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 자녀가 있는데 도와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한신대학교에 입학하고 저기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한신대학교 와서 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총장이 되고, 할렐루야. 이분이 오영석 총장님이라고, 목사님. 하나님께 편지 써서 응답받았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데 나 같은 이런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나? 그래서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편지까지 썼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저 여의도 순복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참 간증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렇게 폐병에 걸렸어요. 옛날에 폐병 걸리면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암병보다 더 무서운데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가 자기 친구를 데려왔는데 친구가 성경책 큰 걸 들고 와서 이게 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면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유교 집안인데 나는 절에도 가보고 뭐 가봤는데 소용없다.
관둬라.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랬더니 이 누나가 성경책 주면서 너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 한번 읽어봐라. 하나님 널 치료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좀 이따가 말을 바꾸더래요. 마태복음부터 읽어라.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 증세를 보아하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까지 못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줄여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읽으라고 그랬대요. 그럼 마태복음부터 읽은 거예요. 읽었는데 하나님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수많은 성경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할렐루야. 나도 살 수 있겠다. 6개월이 지났는데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죠.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결론이죠. 그래가지고요 선교사님 찾아가서 신학교까지 들어가서 목사님이 돼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또 그러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천막교회 할 때 전도하려고 나갔는데 그 허름하게 사나오는 집 두드리니까 웬 아주머니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새벽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 신성한 사람처럼 웃더니 그래. 지옥이 여기가 지옥이다 야. 전쟁 나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남편은 술주정뱅이고 애는 9인데 매일 저러고 울고 있고 여기가 지옥이다. 여기가 지옥. 천국이 있으면 하나님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뭐 그러더래요. 근데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지옥이라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데 낙심이 되더래.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확신을 주시는 게 병든 자가 치료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 하나님 주셔서 그래 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형편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가지고 가자고 그러니까 쫓아오더래요. 그래서 천막 앞에 딱 데려오니까 교회 앞에 천막 앞에 데려오니까 한번 힐끔 들여다보더니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당신도 나랑 형편이 별반 나을 게 없는데 뭘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줄 알았는데 나는 당신하고 틀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바꿔놓고 당신의 인생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막 복음을 전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오신 거예요.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새벽 4시, 5시 일어나서 나오는 거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새벽 예배를 나오셔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몇 개월 만에 그 술주정뱅이 남편이 취직했어요. 취직하니까 뭘 가져와요? 월급 가져오고. 월급 가져오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 공부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잘 되죠. 그래서 그 중에 9명 중에 2명이 목사님이 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기적은 나에게도 나타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이 말씀 제목처럼 축복의 선언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선언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